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분별력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 경건치 못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요,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까요? 부패하게 돼요. 칼빈은 몇 가지 교리를 주장했는데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부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고 칼빈이 주장했어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는 자, 분별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두 형제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선하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이었는데, 여기서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 때부터 있게 된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오직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일이. 아벨의 예배는 왜 선한 예배였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선이 없었어요. 선이. 예배가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예배는 선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들다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의 예배는 선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가 든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사례가 창세기 40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사흘 만에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선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의 예배는 선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여러분들, 지각이 있는 자는요, 1절에서 말씀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와 정반대가 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각이 있는 자인가? 누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몸만 앉아 있는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를 구하고 그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를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된 말로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때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이 되어지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3절) 말씀,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이에요. 여러분들, 죄는요, 각기 물러가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는 거. 물러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기초로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물러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거, 이게 죄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요,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요, 날마다 그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일까요? 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자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러간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떠난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봤더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귀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각자를 다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산다. 예수님께로 가야 복을 받는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권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게 돼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하잖아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5절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대하여 진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교회를 대하여 진치고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원수들이 교회를 향하여 진치고 공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막 사기가 충천하잖아요.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이 사기가 충천하고 기세가 등등한 것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수들이 교회를 대항하여 진치고 공격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기세 등등에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자들은요, 기세가 등등한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큰 두려움이 임한다, 이 뜻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 안에는 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두려움이 없어. 겉으로 보면 기세등등하고 사기에 충천한데 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큰 두려움이 임할까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뼈가 흩어진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대항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뼈가 흩어진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에 매장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뼈가 흩어져서 길거리에 광야에 흩어지는 거, 이거 가장 저주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요 뼈가 흩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랬더니 뼈가 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머리와 손과 발과 척추에 모든 뼈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달라붙어서 인체 골격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뼈들이 말씀 안에서 모이는 것은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뼈들이 흩어지는 것은 영적인 사망이에요. 완전한 사망, 영적인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은요 뼈가 흩어져 영적인 멸망이에요. 영적인 멸망.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여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뼈가 흩어지는, 영적인 생명이 흩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여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낭망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바라보면 한없이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세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